두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손주가 3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빈손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하나 끼고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건드리지 걸치지 않고 빈손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녀들,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지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야곱이 7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 무서운 7년 기근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센 땅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가 박해를 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땅 한 평은 없는 노예들이 땅 주인이 되었고, 밭대기 하나 없는 종들이, 노예들이 농장의 주인이 됐어요. 그 풍성한 수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우상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로 달려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의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의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신정국가의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이 그 직을 승계받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위는 앞다리살과 두 볼태기살, 그리고 내장 중에서 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고 있는 부위를 아무거나 막 집어갔어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싹 발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바르기도 전에 구워 먹고 싶은 부위, 오늘은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삼겹살 잘라가 버렸어요. 오늘은 등심이 먹고 싶은데 등심 잘라가 버렸어요. 마음대로 잘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간음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풍족했어요. 풍성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아들들은 결혼하면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유효절해서 그 집안에는 남자는 별로 없고 과부들만 득실득실거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 때에 제사장 직분까지 빼앗겼고 가문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빈손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낸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였어요.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쌓고 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허전해요. 그래서 극단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늘 이렇게 했어요. 아들아, 풍선장사 따라가지 마라. 제가 풍선장사 따라가다가 미아가 됐었거든요. 늘 어머니가 그 얘기 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시장에서 풍선장사 따라가고 있더래요. 얼마 전만 해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들이 그랬어요. 얘야, 누가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요즘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에 가서 누가 너에게 먹을 거 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혹시 마약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학생이 되면 마약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수시로 배워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마약 청정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앞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손을 뻗치고 있을까요?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게임과 도박으로 채우고,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마약을 찾는 거예요. 마약으로 내 영혼의 빈손이 채워질까요? 마약으로 내 육체의 빈손이 채워질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바알과 아세를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손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시 채워주시려고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옛날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의 부모도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손에 이끌려서 며느리감을 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한 포도원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고대 근동의 포도원은 좀 시내에서 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들짐승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그 포도원 주변을 배회하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주 포도원에 출몰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자가 지금 삼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자가 소리 지르는지라,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포효하다는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한번 보셨나요? 사자가 동물원에 가면 철망에 다리를 탁 걸치면서 르렁 할 때 괜찮았어요? 힘없는 늙은 사자가 지금 삼손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젊은 사자가 삼손의 앞을 가로막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렁거리면서 강한 이 발톱을 들이려고 덤벼들려고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삼손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삼손이 이깁니까?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면 사자하고 조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조스는 상어죠, 상어. 식인상어, 조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상어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자가 이길 것 같아요? 식인상어, 조스도 사자가 한번 딱 물면 꼼짝 못합니다. 사자가 이겨요. 여러분, 사자하고 우리 저기 서한 형제 같은 이렇게 힘 좀 쓰는 청년 3명하고 3대1로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져요? 아니, 서한 형제 같은 그 힘이 저렇게 강한 장사가 3명이 딱 밧줄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달 버티고. 근데 사자는 입으로 문다니까요, 줄을. 그래도 사자가 이긴단 말이에요. 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서한 형제 같은 저기 덩치 좀 있는 사람을 등에다 태우고 그냥 자유롭게 다닌다니까요. 우리 저 신동호 집사가 지섭이를 여기다 메고 끈으로 묶고 참 마음껏 돌아다니듯이 사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가 지금 삼손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세고 잡아먹으려고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자를 제압할 만한 칼이나 방패, 기타 다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의 그 빈손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염소 새끼를 찢으면 찢어질까요? 우리 관호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소 갈비 한 짝 갖다 놓고 뜯으면 뜯어질까요? 네. 염소 새끼도 찢기 어려워요. 보통 몸무게가 3kg가 넘는 이 거구, 이 300kg가 넘는 이 사제를 만약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겠는데 이걸 찢어서 죽였다? 맨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은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삼손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의 빈손에 임해서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빈손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해가 저물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빨리 집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각자 해결하도록 빨리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니네가 먹을 거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때 계산이 빠른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에게 한 끼를 먹일 수 있는데 그 더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 일당 요즘 20만 원만 치면은 곱하기 200일 하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있어야 그들에게 지금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를 달죠.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드레는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놀랍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듯이 또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작은 믿음으로 여기 이것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뭐라고 그래요?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빈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적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떼지어서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어라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숫자를 쓸 때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카운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5,00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노약자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대략 합치면 얼마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좋게 한 2만 명가량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2만 명도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왜 굳이 그냥 남았다고 하면 되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부정함 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들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도 배부릴 수 없는 아주 작은 도시락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빈손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의 떡과 고기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 체험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은 빈손입니까? 아니면 뭔가로 여러분 손에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빈손입니까? 우리 용기 형제는 빈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빈손이에요? 돈이 없어서 빈손인가요? 그럼 우리 관우 형제가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 할렐루야하고 이쪽도 돌려댈 수 있을까요? 못 돌려대잖아요. 뭐가 있어요? 빈손인가요? 그죠? 네. 곧 죽어도 꾀기라는 자존심이 가득한 거잖아요. 빈손이에요? 자, 베세다 빈들에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끼니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입을 옷이 없어서 버려진 옷통을 뒤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어젯밤에 노숙하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은 빈손이 아니에요. 빈손이 아니라고요. 더 갖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곧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에요. 더 좋은 것, 더 많이 쌓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됐다고 하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더 좋습니다. 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버리면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은 대척점에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내 등 뒤에 있어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세상은 내 등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내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분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 넘어질까요?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결단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문 열고 나가서 돌아서면 바로 깨끗하게 잊어버릴까요? 내 손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손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내 손을 바라봐요.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손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리면 그 빈손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내 손에 있는 건 내려놓으면 그 빈손에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듯이 내 삶의 갖가지 문제를 찢어버리십니다. 그 예수님. 삼손은 못한다니까요. 삼손에게 임한 그 예수님이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그 문제, SN 없이는 못 살아, 찢어버리신다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가슴 쓰리면서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찢어버린다고요. 용서하지 못할 높은 담벼락을 우리 주님이 찢어버린다니까요. 물질의 문제도 찢어버리고 건강의 문제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주님, 주일에 장사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남이 없는 지식, 남이 없는 능력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더 높아지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마구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예수의 영이 임하자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듯이 여러분이 버린 그 물질, 여러분이 드려진 그 헌신 위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 그 능력이 임하면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더행복 캠프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그 작은 물질, 그 작은 헌신에 예수의 능력이 부어져서 8번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고 올해 9번째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상식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동했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헤롯 궁전도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 받는 그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철저하게 빈손으로 살아가셔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런 그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마구간에서 빈손 들고 살아가시다가 빈손 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면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비우면 성령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버리는 것, 비우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교회 대회가 진행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눈물 흘리면 은혜가 넘칩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날 위해 울지 말라고. 너희들 위해 울라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데 왜 울고 앉았어요? 십자가 바라며 찔찔 왜 울고 앉았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시려고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했잖아요. 배불리 먹이셨는데 왜 십자가 바라보며 굶고 앉아 계시냐고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금식할 때 그 남는 빵값은 저한테 빵 좀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고 배불리 먹이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갔어요? 찬송하며 갔어요. 왜 찬송하고 갔다고요? 내가 드디어 병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간다.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찬송하며 갔는데 왜 십자가 바라보고 질질 울고 앉아 계신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울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촛불 들고 막 하늘 옷 입고 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울면서 막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눈물 안 흘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울고 앉았냐고요. 울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녕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고난 다녀가 보실래요? 제가 시키는 대로. 십자가는 어렵죠? 아니 못 박는 건 어렵죠? 예? 제가 바늘 하나 가지고 올게요. 바늘 갖고 와서 못 박으면 여러분들 못 견디니까 바늘로 살짝 한 번씩 찔러 드릴게요. 그러면 고난을 좀 느끼실까요? 어때? 괜찮겠어요? 합의됐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무슨 고난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느껴? 예?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 잠을 깨우고 잠을 참는 게 고난이요. 그거라도 좀 해보시자고요. 그 고난도 못 견디는데 나를 비워요? 어떻게 비워요? 곧 죽어도 꾀기인데 뭐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 그죠?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얼마나 살아요. 새벽을 깨우는 고난을 감당해 보시자고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 보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졸려요, 안 졸려요? 동현아,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응?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기도할 말도 없고. 낮에 나를 괴롭혔던 김 차장 생각도 나고, 점심에 먹던 돼지갈비 생각도 나고, 커피 먹던 생각도 나고, 온갖 생각 다 나죠? 그죠? 왜 날까요? 사단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 이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앉아서 그냥 아이고 나는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해. 그러고 그냥 거기서 버텨야 돼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영적인 돌파, 그게 고난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사단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가 방해 안 돼.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사단을 이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우리 교회가 다시 이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 부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니들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라.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예? 묻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저 목사는 도대체 몇 시까지 기도하나? 내일부터 합시다 그거. 안 하실래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아야, 그지?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길래 기도하라고 또 저러나. 내일부터 확인하시자고요. 예? 동현아, 병선아, 동현아, 내일부터 확인하자. 어? 너 출근이 몇 시냐? 8시까지야? 아이, 큰일 났네, 그러면. 너 맨날 지각해야 되겠다. 어? 적당히 보고 가. 기도하는구나 싶으면. 알았지? 이 얘기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래요. 야, 니네들 기도 좀 해라. 남의 교회 권사가 와서 니네 교회 새벽 기도를 지켜주고 있으면 그게 되냐? 부끄럽지도 않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 집사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빈손입니까? 빈손은 결핍이 아니에요. 빈손은요, 풍성함과 만족함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느라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늘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다 비운 빈손에 오시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듯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의 영 성령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우면, 버리면 그 손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그 손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직장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